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히 우리를 주의 성전 삼아 주시고 이 첫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 오늘도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생명길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5절 상반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드디어 자신의 죄를 고백한 일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고백하기 전에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가장 먼저 10절에 보면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가 죽은 일에 대해서 마치 남의 일처럼 전혀 대수롭지 않은 듯이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전장에서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칼이 다윗의 집을 삼키게 된다는 말씀이죠. 물론 이것은 심판인 동시에 다윗이 우리아의 죽음을 그저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로 치부하면서 거짓으로 덮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끄집어내어 밝히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형제들을 죽이는 일,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한 일, 또 세바가 다윗을 반역한 일, 아도니아가 다윗을 반역한 일 등등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11절과 12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일 역시 우리아의 눈앞에서 그 아내를 빼앗은 죄악을 밝혀 말씀하시는 것인 동시에 그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선포죠. 이 역시 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실제로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일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드디어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정확하게 회개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이것이 회개가 맞는가, 어떻게 그렇게 흉포한 죄를 범하고 죄의 죄를 더해가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계속 죄를 쌓아갔던 다윗이 단 4마디 말로 회개한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절로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 시대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선지자 앞에 공개적으로 잘못했다고 빌게 되는 것 자체로 대단한 일이고, 거꾸로 생각하면 왕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빌게 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회개문만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낱낱이 회개하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51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윗이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자 죄사함의 은총이 임해옵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았다고 잘못한 모든 것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는 사함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말도 다윗이 범죄함으로 여호와의 원수 즉 사탄이 크게 비방할 거리, 손가락질할 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죄값을 치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라는 신성 사문자, 즉 자음 네 글자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표기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결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추측해서 그 모음을 추측해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이지 정확한 발음은 알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호와의 원수는 여호와에 대한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서 9절과 10절에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한 말씀과 같은 말씀이지 여호와의 원수 즉 사탄이 손가락질할 거리를 얻게 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경멸했기 때문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비방했으니까 그럴 만한 빌미를 네가 제공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징계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비방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 말은 히브리적으로 우회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업신여겼으므로 그 죄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공의와 긍휼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죄를 사하고 허물을 덮는 맹목적인 사랑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아이를 양육할 때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고치게 하지 않으면서 그냥 괜찮아 이러면서 넘어가면 그것은 아이를 망치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분명히 말씀했고 또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는 결코 비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난 지혜, 가장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죄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다윗의 아들이 죽게 되므로 다윗의 죄값을 이 아들이 대신 담당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값을 치르신 그 대속의 역사, 구원 역사를 예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게 하셨는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한 대로 심판이 임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지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 사실
다윗이 죄값을 그대로 받는다면 이 아들 하나 죽는 것이 아니라 앞서 엘리와 그 아들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한 사울과 그 아들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집안 전체가 다 그냥 죽고 망하고도 남을 일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의 은총이 임해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하기 전까지, 즉 10절부터 12절에 계속해서 심판만 선포됩니다. 하지만 회개하자 분명하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놀라운 은혜가 선포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복음이 선포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회개하자마자.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또 반드시 행해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들려오고 또 들려와도 오늘 다윗에게 그러했듯이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까지 말씀해도 회개할 줄 몰라 영생할 존재가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존재로 전락하게 될 뿐 아니라 땅까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다윗은 죄사함의 은총을 덧입게 되어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왕으로 그 이름이 길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으려면 우리도 당연히 회개할 마음 충만케 해달라고 주의 성령께서 이 굳어버린 교만한 마음, 연약한 나를 깨우치시고 붙들어 주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내게도 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나도 나단과 같은 사람을 내 곁에 둘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스스로 회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자기 스스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나단을 선지자로,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회개하게 된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방에 평안까지 주셔서 그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말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히 행하고 또 아무리 그렇게 안하무인이었다 해도 심지어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해도 선지자, 즉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그를 통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겸손한 마음은 다윗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했을 때 바로 목을 쳤겠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선지자의 말을 그렇게 듣지 않는 경우는 열왕기 역대기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비추어 보면 선지자에 대해서만큼은 다윗이 분명히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면 은혜를 입게 됩니다. 다윗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그 정도에 그쳐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회개하지 못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으로 역사하시고 주변의 사건들 또 우리아의 존재 자체로 우리아가 직접 안 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여러 가지로 그의 마음을 깨우치셔도 다윗이 회개할 줄 모릅니다. 나단이 와서 내가 그 사람이라 얘기해 줄 때 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죄값이 이러이러하게 무서운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될 때 그때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마음으로만 회개해야지가 아니라 우리도 나단 같은 사람을 내 곁에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단하고 내가 저분의 말은 꼭 듣겠다. 내가 아무리 기분 나빠도 내 자존심 상해도 내 이득과 기득권이 다 무너진다 해도 저분의 말이면 내가 따르고 순종하겠다라고 구체적인 대상을
꼭 정해두어야 합니다. 부모님이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또는 목회자나 멘토, 다시 얘기하면 나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반드시 정해두고 그분께 조언도 구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분을 통해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구체적인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나아가면 오늘 다윗처럼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회개할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망해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차대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오늘 다윗처럼 회개하면 죄사함의 은총이 하늘로부터 임해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실천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여 나를 지도하고 견책하는 구체적인 그 한 사람을 두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은혜를 입고 또 입어 살아가고 죄사함의 은총까지 덧입는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잘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것 아시고 우리 곁에 하나님의 사람을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 곁에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견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눈을 떠 보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내 곁에 반드시 두고 그분의 말은 꼭 듣고 그분의 말을 통해 내가 회개함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다윗처럼 회개할 때 회개하게 되고 은혜를 입을 때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